회원님의 작곡 메아리라는 노래를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아리, 산에 산에는 산에 사는 메아리, 언제나 찾아가서 노래 부르면 반가이 대답하는 산에 사는 메아리. 벌거벗은 붉은 산에 살 수 없어 갔다오.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산에 산에다 옷을 입히자. 메아리가 살게 시리 나무를 심자. 다 같이 됐습니다. 아마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동기는 그 당시 우리나라에 산이 너무 벌거벗어가지고 민둥산이 너무 많았어요. 산사태도 많이 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벌목은 하는데 나무를 심지 않으니까. 가마솥에 누룽지를 덮듯이 가랑잎까지 떨어지는 낙엽까지 풀까지 싹싹 베고 닥닥 긁어서 가져가니까 나무가 자랄 수가 없었죠. 그 중에 저도 그 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뗄감이 없으니까 학교만 갔다 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팍팍 긁어서 지게에다가 치고 군불 떼고 소주 끓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식목일도 따로 만들어가지고 4월 5일이 되면 학생들과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모두 산에 가서 또 나무를 한 그루씩 심고 그런 추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산천에 가면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납니다. 그렇죠? 텍사스 엘파소 프랭클린 마운틴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 도심지 가까이 있는 공원 가운데서 가장 큰 규모, 가장 큰 에어리어를 차지하고 있는 프랭클린 마운틴 공원인데, 이것이 공원으로 조성되기 전에 이 프랭클린 산 언덕에 놀라운 일이 하루는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아무도 볼 수가 없었던 이 프랭클린 언덕에 갑자기 어느 날 완전히 노란 물감을 드러놓은 것처럼 야생 양귀비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땅에 야생 양귀비가 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피었지? 아니, 언제 누가 씨를 뿌렸지? 언제 누가 이거를 심었지?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생 양귀비가 쫙 해서 노란 물감을 하늘에서 뿌려놓은 것처럼 멋있는 장면이 표출되면서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결국에 나중에 알아낸 것인데 약 30년 전에 비행기로 그 지역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이 양귀비 꽃을 살포를 했다는 거예요. 뿌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뭐 했느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잠재 있었던 것이죠. 30년 후에 토양과 기후와 비와 수분과 자양분이 모든 조건이 삼위일체로 조성이 되면서 때는 이때다 그러고 양귀비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정성스러운 양육이 있어서 부모를 잃었으면 하다못해 고아원에 가서라도 누군가의 손길에 사랑과 정성의 심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는 것이죠. 학생이 자라면서 저절로 똑똑해지고 저절로 우수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가르침이라고 하는 씨를 뿌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심은 스승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렇게 똑똑해지는 것이죠. 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이 지구촌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우방국을 건드린다는 것은 곧 자멸이라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왜? 내가 미국 시민권자거든. 미국에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은 미국이 부자가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는데 미국이 아직 끄떡없습니다. 중국이 배짝 따라온다고 그러지만 중국이 미국 따라오려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이 미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저절로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102명,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목숨을 걸고 왔던 이 신앙, 믿음의 선열들의 그 핏뿌리는 정말 피 맺힌 사연과 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피가 뿌려져서 독립을 얻게 되었죠. 흑인들이 어깨를 펴고 활보하고 흑인 대통령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저절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의 피가 심어졌기 때문에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일제 치하의 고통을 받았어요. 저절로 해방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피 뿌린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죽어간 유관순 누나와 같은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떨쳐 일어났던 수많은 우리 선배들의 그 피 뿌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1948년도 5월 31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첫 번 국회, 그걸 이제 재헌국회라고 그러는데 첫 번 국회가 열렸을 때, 대한민국이 생겨나고 첫 번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임시 의장으로 이승만 박사가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의 믿음의 사람 이승만 박사. 여러 비판하는 분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대한민국을 믿음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이 의장석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생 독립 국가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그가 국회의장으로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윤영 의원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근데 이윤영 의원은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이분이 올라오셔서 대한민국 첫 번째 국회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의 일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말을 엽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중략하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 헌정 사상에, 세계 역사에 국가가 수립이 되고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첫 번 공식 석상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나라가 미국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 출발점에서 매우 닮은 꼴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은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대한민국은 이 정부는, 이 국회는 처음 시발점이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국가를 가진, 이런 국가 노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요. 선교사를 인구 밀도로 볼 때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정말
저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드만삭스에서 예견하는 대로 2050년도가 되면은 한국은 경제 제대국 G2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놀라운 정말 축복의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 한국교회는 일제 강점기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이제 부흥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으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 않으면 나지 않습니다. 심고 자라며 열매를 거둔다는 이 원리를 오늘 말씀 창세기 8장 22절에서 심음과 거둠이 땅이 있는 동안에는 쉼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롱을 당하지 않는다. 조소받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속담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16년도 한 해, 대망의 2016년도 정말 좋은 것을 거두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심고 좋은 것을 뿌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첫째, 예배를 심는 2016년이 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삶에 성공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왜? 축복하시기 위해서, 받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에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타 중이십니까? 출타했으면 출타한 그곳에서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갔습니까?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꼭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출장을 가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없으면 혼자 예배를 드리십시오. 목사님,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교회 있으면 가고 교회 없으면 그냥 낮잠 자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하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향하셔서 눈길을 주시고 그를 들어쓰시고 그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어떤 것으로 섬기시든지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교회에서 직분을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출타를 하시면 또 못 나오시면 반드시 담임 목사나 아니면 그 기관의 책임자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무단으로 결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무단으로 결석하면 무단히 근심이 됩니다. 담임 목사 무단히 왜 무슨 시험에 들으셨는가? 내가 혹시 말에 실수를 했는가? 내가 혹시 눈을 흘겼나? 내가 혹시 밥을 한 숟가락 그때 뺏어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나오시나? 많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나오시면 왜 못 나오는지, 기분 나빠서 못 나오면 그냥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저에게 직접 얘기하기 어려우시면 이제 그 기관을 맡은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른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분이 꿈을 꿨는데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왜 고생을 하냐? 다리가 중간중간에 떨어진 거, 어떤 건 한 칸 떨어지고 어떤 건 두 칸 떨어져 죽을 고생하는 그것 때문에 올라갔나라고.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주일을 한 번씩 빼먹을 때마다 사다리가 하나씩 떨어진다. 다리가 하나씩 빠지는 것이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겁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자, 이돈 장로님 간증 제가 여러 번 벌써 인용했습니다만 새롭게 다가온 이돈 장로님의 간증. 이분이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있을 때 2006년도 2월 11일 영국 런던에서 간증했던 내용을 발췌한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말입니다. 이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세계무역센터는 세계 92개국 320개의 무역센터를 관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무역센터 이사를 역임했고 수석 부총재가 되었다. 60살 이상이 돼야 이사가 될 수 있는데 나는 38살의 나이에 38세에 세계 이사가 됐다.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런던에 세계무역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왔다. 유럽에서 힘든 삶을 살았다.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유학 생활을 좀 했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미국의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그러나 믿음이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데는 아멘해도 괜찮은데. 믿음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을 믿고 행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할 수 있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그런 작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시간이 없다. 15분마다 스케줄이 잡혀 있다. 삶은 우선순위 문제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하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다른 나라와 교류할 수 있다. 전 세계 320개의 무역센터는 매일 여행을 하고 길에서 다녀도 3년이 걸린다. 그러나 새벽 기도는 하루도 빠지지 않는다. 이번 달에도 세계를 2번 이상 돌아다녔다. 어떤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세계를 돌아다녀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계를 품 안에 안을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단코 비전을 가질 수가 없다. 나는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한다. 성전에서 혼자 침낭에서 잔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나는 시간에 11초도 드린다. 1년에 10분의 1은 해외 선교에 나간다. 나는 오지에서 선교사들과 시간을 보낸다. 노르웨이 국왕과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궁정의 초대를 받았다. 그 후 다시 초대를 받았으나 예배 시간과 겹쳤다. 두 왕과의 약속을 취소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야만 했기 때문이다. 인용 끝인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일어난 9.11 사태 때 그 세계무역센터가 거기잖아요. 거기. 그날 아침에 110층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110층에서.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부조연히 갔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했으면 이분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팠습니다. 그날 아침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 복통 때문에 늦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30분 늦었어요. 그 무역센터 앞에 딱 오는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봤어요. 이분이. 뿐만 아니라 이분이 근무했던 집무실이 어디냐면 그 빌딩의 77층이었는데 그 77층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 그 77층에 비행기가 곤두박질한 거예요. 그 77층에 곤두박질했다고. 그러면 자기 사무실 들려서 거기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분이 그때 간증을 할 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나는 월급쟁이입니다. 나는 월급쟁인데요. 내가 11조 100만 불 드립니다. 1년. 그때가 부총재 했을 때 거예요. 지금은 총재입니다. 부총재가 아니에요. 총재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정말 간신히 들어간 거예요. 정말 우격다짐으로 하나님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학장을 만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만나가지고 위에 분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위에 분이 누군데? 총장이 당신 위에 분이 누군데?
God인데요, God. 예, God. 그래가지고 이 총장이 어처구니 없는데 이 양반을 들여보내준 거예요. 성적이 좋아서 들어간 거야 아니에요? 돈이 있어서 빽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저분이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나를 안 받으면 이 당신 학교 엄청 손해입니다. 엄청난 배짱과 믿음입니다. 지금은 그 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 학교 교수가 됐어요. 놀라운 간증이죠. 예배를 위해서 세계 어디가에 있어도 본교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간증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예배를 심는 2016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헤비한 서브젝트, 헤비한 테마가 되겠습니다만 편안하게 들으세요. 다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첫 번째 무엇을 심자고요? 예배를 심자. 두 번째 물질을 심는 2016년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물질을 심자.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몇 번에 걸쳐서 저에게 교우들이 몇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헌금 설교하는데 헌금 얘기를 안 하십니까? 정색으로 저한테 소청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저 헌금 얘기하는 거 진짜 싫거든요. 왜? 성도들이 오해를 하니까. 왜?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분들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아름다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헌금 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죠. 물질로 섬기는 자에게 내가 물질의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안 가르치냐 이거 주님께서. 여러분이 부담감을 갖든 안 갖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헌금 생활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 헌금과 11조를 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학개서 2장 6절에 잘 들으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무리 해도 모이질 않는다. 아무리 아껴도 고이질 않는다.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뭐를 할 때 뭔가를 이렇게 뭐 하는데 그게 다 없어졌을 때 사람들이 날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날린다는 말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학개서 2장 9절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부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불면 어떻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약간의 그 억지가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불면 다 날아가게 돼 있구나. 내가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도 날릴 수밖에 없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만 빨랐음이니라. 학개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잠언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러한 넘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시던 산정현 교회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염전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나무를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과 또 특별히 그 당시에 순교자들이 많이 나는 순교자 가족들을 철저히 물질로 돌보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심은 장로님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장남 유기원 박사, 메디칼 센터 원장, 차남 유기형 박사, 치과 의사, 삼남 유기선 박사, 의사, 메디칼 닥터, 네 번째 유기천 박사, 서울 법대 학장, 다섯째 의사 유기진 박사, 여섯째 유기옥 박사, 일곱째 의사 유기숙 박사, 여덟째 유기묵 박사. 자녀선이 108명인데 108명이 전부 박사, 의사, 교수.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박사, 의사, 교수가 돼야 꼭 복받은 것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샘플로 이게 은혜가 되기에 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록펠러의 아시죠? 록펠러? 미국 역사의 가장 큰 부자입니다. 록펠러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환율을 따져보면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의 교훈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로 모셔라. 둘째는 생략하겠습니다. 목사에 관한 것이에요. 셋째, 내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하라.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뒤에 앉으신 분이 조금 이제 그러겠습니다. 저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섬겨서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 여러분들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2016년도 복음을 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성도는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움직일 때에 내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 The Great Commission으로 주신 말씀, 유언으로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이 주님이 간절한 소원 마음에 두고 2016년도 전도 복음의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이 땅 위에서 복을 받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전도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줘요.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노년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이 육신을 건강하게 살피기 위해서 이제 공원을 한 바퀴씩 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돌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돌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전도를 하면서 돌자. 그래서 전도지를 구해가지고 가방에다 넣어서 어차피 걷는 거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전도지 복음에 여러 말이 필요 없어. 상냥하게 웃고 전도지 나눠줘. 한 2년 정도 했어요. 2년이 흐른 후에 아드님의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드님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그 공원에서 자기가 만났던 처녀야. 예수를 안 믿던 처녀인데 자기 전도지를 받고 이 권사님의 전도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만난 청년이 누구예요? 이 권사님의 아들이랍니다 말이에요. 그때 전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신실한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루게 되었죠.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황수관 박사 간증입니다. 이분 전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희망 전도사, 웃음 전도사 황수관 박사는 연대 의대 교수였죠. 처음부터 연대 의대 교수가 아닙니다. 기차에서 세미나 참석하고 집으로 오다가 기차에서 만난 한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연대 의대 아주 유명한 교수였습니다. 그분에게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황수관 박사가.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전도를 받는 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전도하는 황수관 박사에게 엄청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저는 이미 예수를 믿지만 이렇게 전도를 받고 보니까 제가 부끄럽네요. 정말 부끄럽죠. 저도 앞으로 열심히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혹시 기회가 돼서 연대에서 교수 응모 공고를 내면 의향이 있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그때 저에게 연결하시면 제가 힘 닿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말대로 순종을 했어요. 연대 교수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제출을 하고 그 교수님에게 연결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연결이 되니까 연대 의대 교수가 된 것이죠. 이러면서 그 한 평생을 주님께 영광 돌며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을 고치고 희망을 준 정말 위대한 전도자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전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무디 아시죠? D.L. 무디 유명한 전도자요 부흥사. 무디가 구원을 받고 나서 결심을 했습니다. 단 하루도 전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내가 잠을 자지 않겠다. 이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는 시카고 거리에서 도시락통을 들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 소녀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썬데이스쿨 있어. 주일학교 와. 재미있어. 너무 좋아. 올래? 예. 그 다음 주간이 됐어요. 얘가 안 나타났어. 그 다음 주일에도 안 와. 그 다음 주일에도 안 와. 이 D.L. 무디는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어디서 다시 만날까 계속 찾다가 어느 날 만났어. 먼 발치에서 만났어. 딱 보는 순간 이 D.L. 무디가 그 소녀를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소녀도 D.L. 무디를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도망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걸리면 죽는다 생각을 해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막 달려가는데 길모퉁이를 딱 들어서면서 다른 길로 달려요. D.L. 무디도 질세라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코너로 작은 골목길로 향해서 들어가는데 이쯤이면 안 따라올까 했더니 거기까지 D.L. 무디가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또 길모퉁이를 들어서 큰 길로 빠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들어가면 술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술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D.L. 무디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따라 들어오는 것을 알고 이 소녀가 술집 뒷문으로 빠져나가면서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디엘 무대가 거기까지 따라오고 그 계단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으니까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방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오니까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그 집이 어느 집이면 자기 집이거든요. 술집 뒤에 살았어. 엄마랑 같이. 그래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지가 못하겠지. 이 디엘 무대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침대 밑으로 기더니 이 아이 발목을 잡아당겨가지고 그 아이를 침대에다 앉혀놓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법적으로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차일드 어뷰스로 다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시대에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도에 대한 열정. 이 전도에 대한 열정. 그 아이가 예수 믿고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 어머니의 딸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형제들이 예수 믿고 디엘 무디가 섬기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일꾼들, 기둥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드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스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오직 믿음, 오직 전도. 한 번 더 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주여,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스스로 복음을 전개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저를 초청하십시오. I'm available. 전도의 열매와 상급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으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받으려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120세까지 사는데 그래서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조그만 선물을 금년 이제 지나고 나서 전도상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오면 꾸준히 나오셔야 돼. 아시겠죠? 꾸준히 나오셔야 돼. 한 번 데려왔으니까 교대로다 이번에 내가 전도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네가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네가 나가고 이래서 12명 찾아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꾸준히 나오셔야 돼. 그리고 3명 정도는 해야죠. 적어도 3명 정도, 1명 정도 하고서 전도상 받기는 그렇죠. 그래서 장원을 뽑아서 모르겠습니다. 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이 나올지 모르지만은 어떻든간 그건 제가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작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금년에 전도상이 있어요. 그러면요 10분 해도 됩니다. 10분 해도 됩니다. 이러한 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면은요 여러분의 영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전도를 하면 그냥 교회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가면 군인으로 말하면 민방위 대원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전도를 하면은요 공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2016년도 비전을 가지고 예배를 심고 물질을 심고 복음을 심어서 대망의 2016년도 남의 간증만 듣지 말고 나도 간증을 만들어보자. 이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해봅시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오직 믿음. 조금 더 크게 오직 믿음. 오직 전도. 주여 제가 하겠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손 내리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 2016년도를 허락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지 않고는 나지 않는 이 원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지금은 우리 주